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오늘 보면 21절까지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오바댜서는 오로지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선 이 에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는 굉장히 가까운 바로 형 동생 사이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 에돔의 관계는 정말 가까운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이 에돔의 죄가 교만에 대한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높아져 있느냐면 독수리처럼 올라서 별 사이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한도 끝도 없이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높아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만큼 척박한 땅에 가서 개척하고 살았는데, 그만큼 어려운 곳에서 힘을 기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강했어요. 무엇보다도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완전히 돌산인데 그 산을 깎아서 굴을 만들고 그 산을 완전히 성지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천혜의 요새 여기를 쉽게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잘 탄탄하게 지어진 천혜의 요새에 자신들의 거처를 지어놓은 그러한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에돔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것은 아주 변혁입니다. 똑같은 칼을 가지고 싸워도 이 철로 만든 칼과 청동으로 만든 칼 둘이 부딪히면 청동은 그냥 엿가락 부러지듯이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자신들만의 그 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랑하면 자신 스스로 힘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한없이 올라갔던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힘을 믿고 이룩해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 가시겠는데, 심지어는 도둑이 이르러서도 그가 도둑질한 것이 만족스러우면 그만둘 텐데, 그리고 포도를 따는 것도 만족스러우면 그만둘 텐데, 그동안 이루어놨던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개척하면서 스스로 가진 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여서 높은 곳에 이르렀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감사보다 불평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교만해져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것이 교만을 물리치는 가장 큰 것이에요. 은혜를 회복할 때
교만으로부터 나를 온전히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형제인 야곱, 이스라엘의 이 환난을 기뻐하고 핍박했던 죄예요.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이 형제,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포악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그들이 동참했어요.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이 짓밟힐 때 도리어 그 패망을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리어 더 힘을 보태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특별히 많은 이방의 침공을 당했을 때, 그때 도리어 이들은 그 침공 당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한 거예요. 오바댜서가 쓰여진 그것이 어느 때였나 이렇게 연대를 측정해 보면 아마도 주전 586년쯤 됐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이방의 이 예루살렘 침략이 세 차례 정도 알 수 있게 되는데, 주전 925년경에 애굽왕 시삭이 침공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요람왕 통치할 때 주전 841년 요 어간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공하고,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바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켜요. 이 세 번에 걸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방의 침략, 이곳에서 이 에돔은 그들을 도리어 독려하고 형제국인 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도와주기는커녕 이 이스라엘을 더 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쏟을 때 쓰임받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매질을 할 때 그때 도리어서 옆에서 독려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쓰임받았다라고 표현하면 그래 그도 쓰임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쓰임은 받았죠. 그러나 도리어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하필 그 사람이 쓰여졌는가? 쓰여졌어도 도리어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같은 그러한 쓰임이 있는 거예요. 에돔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그 심판을 보고 도리어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설령 저런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심판을 당한다면 나도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렇게 반면교사를 삼고 도리어 겸비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치는 일을 멈추고 그리고 겸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한 일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치는 것처럼 다른 민족을 통해서 에돔이 침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고를 정신 차리고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을 낮추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내면서 함께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심판받았던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거냐? 그런 것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는 날에 구원을 선포하세요. 구원을 선포하셔서 구원의 날, 이 날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야곱 족속이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야곱 족속, 이스라엘, 요셉 족속이 불이요 불꽃이 됐을까? 여러분, 불이요 불꽃이 되는 이유는 그가 불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이에요. 불같은 시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을 받을 때 불이 되어집니다. 불꽃 같은 인생을 하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때 김난준 목사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불꽃처럼 살아야 한다.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 책이 막 저도 계속 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불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태워지지 않아요.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믿음은 도리어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으나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불같은 시험을 경험하고 있다면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불이 되고 불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뜨뜻미지근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올라야 돼요. 저는 소망하기는 올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타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던져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이 불도가니 같은 곳에 던져져서 연단되어지고 불신앙과 불순종이 다 태워져서 정말 깨끗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그 불꽃이 더 강력한 불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그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곳에 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그저 그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불꽃이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들은 밍숭밍숭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불꽃으로 살 수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우리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잖아요. 말씀 부흥회와 함께 기도의 부흥회가 일어나요. 올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막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 행사들이. 그런데 그게 다 그냥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의 행사예요. 제가 볼 때는 막 불을 붙이시는 행사인 거예요. 계속 말씀의 은혜들이 막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되면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예요.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은 그 지푸라기는 불꽃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꽃이기 때문에 불꽃 옆에 있는 지푸라기는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갖 술수를 써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지푸라기는 불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불이 되고 불꽃이 되면 어떤 이 불신앙의 요소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다 사그러들어 버려요. 우리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여러 오해들이나 관계 문제들 다 불꽃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불이 되면, 이 불이 임하면 더 단단해지고 더 능력이 있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21절에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149편 8절 9절에 보면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해요. 이런 모든 영광, 어떤 영광이에요? 왕들도 귀인들도 사슬로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하나님의 믿음의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부흥의 불꽃이 돼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승리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만을 꺾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형제들, 우리 성도들을 함께 더불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주며 우리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시고 불꽃처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데 불 되게 하시고 섬기는 데 불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병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불이 되어져서 그들도 불꽃처럼 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제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제 24만 인구를 다 복음화시키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부흥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평강의 은혜로 가정을 돌보시고 기도 제목 담았사오니 하나님 응답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묶임들, 가정의 묶임들 하나님 풀어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불꽃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불타버리는 그래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